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특별히 주신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1월 23일 오후 4시 6분 3.145kg. 이게 뭘까요? 저희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정보입니다. 요새 스마트폰에서요 가끔 사진, 옛날 사진이 뜨잖아요. 몇 년 전 그러면서 사진이 뜨는데 그게 떠 있더라고요. 지금 고등학생이 돼가지고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몸무게는 늘어나지만 몸무게를 재도 측정이 안 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삶의 무게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도요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나머지 낭망한 채로 세상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무게까지도 측정하시고 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삶의 무게도 알고 계시고 또 수많은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 어떠한 사람의 무게도 알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의 무게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들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시면서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저희 아이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삶의 무게마저도 측정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마 누구든지 얻게 되는 처음 내 아이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자인 이 청년 아들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는 죽음의 행렬이 있고 생명의 행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행렬을 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행렬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례 행렬인데요 유대인의 전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장지나 묘지는 성 밖에 있기 때문에 수의로 싼 시신을 뚜껑이 없는 상여,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 뒤로는 가족, 친척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고용된 애국군 이런 사람들이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고용된 애국군들은요 아주 크게 울면서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이 행렬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 행렬은요, 다른 장례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장례였습니다. 유독 더 슬프고 괴롭고 비통한 그런 장례였는데, 이 땅을 살다가 살 만큼 살고 나서 수를 다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꽃도 다 피우지 못한 채 청년으로 죽은 한 사람의 장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가족 가운데 어머니, 독자인 아들을 잃고 그 여인의 삶은 과부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떠한 죽음이 슬프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의 이야기가 괴롭고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독자 아들의 죽음이요, 또 남아있는 가족은 이 어머니 과부였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은 죽은 아들보다는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혼자 남아있는 이 과부. 모든 사람은요, 다 행복한 꿈을 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아들도 낳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웠지만, 그러나 아들을 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 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으로 삼았던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고요, 지금 바로 그 아들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산소로 지금 묘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지금도 혼자 사는 여인, 과부에 대한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심했죠. 그녀의 삶의 무게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례 행렬과는 정반대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분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전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이제 나인성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인데요, 나인성 성문을 중심으로 한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고 한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겹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행렬은요, 아무런 소망 없이 관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고요, 다른 한 행렬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 두 행렬 가운데 어느 한쪽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행렬이냐, 생명의 행렬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한 행렬은 영생의 길이고 한 행렬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행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 나인은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사랑스러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또 즐겁지도 않은 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픔이고 비극이고 절망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속해 있는 길을 걸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감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음의 행렬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례의 행렬을 보시자마자 바로 전후의 사정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행렬 가운데서 가장 슬피 우는 사람, 가장 비통해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과부 어머니를 눈여겨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과 행동들을 계속 볼 수 있는데,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그 다음에 감정의 좌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내 내장이 뒤틀리는 정도까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과부를 보시면서 연민과 동정으로 창자까지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고달픈 삶의 무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유일한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었던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슬픔마저도 다 알고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죽음과 관련된 것과 접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금기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라든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의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아무런 개의치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불쌍한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죽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서 마치 무슨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허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한 해결이고 완벽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살리신 이후에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자도, 건강을 자랑하는 어떠한 사람도 다 무기력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분,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삶의 무게에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분은요, 질병의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서도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죽음을 이기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몸소 행동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게 되면은 정함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함과 부정함이 만났을 때 부정함마저도 정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슬픔의 행렬이요 기쁨의 행렬이 되었고요,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되었으며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게 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슬픔의 행렬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음의 행렬이 있고 사망의 행렬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있고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사랑 때문에 생명의 행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생명의 행렬로 옮겨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사람들이 외치는 말들입니다. 큰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영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증거해야 할 제목이자 내용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지만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와 온 이스라엘 전체에 다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간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요, 우리 가정사역팀에서 문화영성 컨텐츠 투어로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 본부를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배실 옆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전시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같은 그리스도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이번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누구 것인가 하면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불심이 깊었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그분의 책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까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갔다 오고 나서 한번 또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서울 명문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교도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록해 넣었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서울 구치소에서 경비 대대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일입니다. 서울 구치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지 알고 계시죠? 뭐 정치, 경제 이런 분야에서 거물급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거물급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빨간 명찰을 차고 있는 사형수자든지 영혼의 가치는 똑같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맡은 사람 가운데 바로 전직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을 갖다 어르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르신한테 전도하기를 얼마나 애썼겠어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좀 성경책을 읽어보시라고 몇 번을 갖다 권면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협상을 하더랍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그러면은 불경을 한번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불경을 읽고요, 그 어르신은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들을 한 2주 정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이 같이 참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을 좀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2번 통독할 때쯤 특별 사면이 나가지고 1997년에 이제 출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래요. 그 박 장로님을 부르더니만 내가 여기서 읽었던 책 가운데 깊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쓰셨던 첫 번째 쓰셨던 간증집 책을 아주 내가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급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감동이 됐다는 것이죠. 전혀 먹지도 않을 것 같던 그분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언급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실 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저분이 꼭 저 어르신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끔씩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요, 이보다 더 앞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1993년에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을 생매장하고 인육을 뜯어먹고 그 잘 사는 사람들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했던 그 지존파, 이들이 여기 수감이 되었는데요,
교도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의 교도관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특별 관리 대상자이다 보니까 면회도 안 되고 외부 서신이나 책 반입도 안 되는 그러한 때였는데요. 오직 누가 가능했는가 하면 교도관이시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그분만이 면회가 가능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화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특별 관리가 풀리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6명 가운데 5명이 예수 믿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강모 씨가 죽기 전에 이 믿음의 교도관들한테 유언을 남겼답니다. 나한테 들어온 영치금이 있는데 남아있는 영치금 그거를 좀 좋은 곳에 써달라고 신우회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우회 회원들은요, 그 사람의 2명의 친구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나머지 돈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거 가지고 어르신한테 성경을 사드리면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한테 그 성경책을 전해드린 겁니다. 누가 줬다, 어떻게 해서 산게 된 거다 이런 말도 없이. 그래서 그 박효신 장로님하고 불경을 읽을 때 같이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책이 바로 거기에 전시된 겁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이 참 쉽지 않은 곳이고 거기서 직업으로 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텐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들을 향한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수고를 보게 되었고요. 그 책이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의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책을 전했다. 지존이 지존에게 이런 그 지존파의 선물이라는 챕터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짧은 즐거움이 있고 긴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짧은 즐거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는 1시간, 영화를 보는 한 2시간 정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시간들, 쇼핑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비교적 짧은 즐거움입니다. 약간의 돈만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되게 쉽게 사라집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즐거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긴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생명의 행렬을 전할 수 있도록 할 때 얻는 즐거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행렬로 성 밖을 빠져나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조차도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절망의 행렬을 소망의 행렬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세세명절제는 이제 끝나갔지만 우리의 이 일은 매일매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행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 친척, 우리 지인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